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과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계명전 이름인 아브람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인 아브라함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제목을 마침내로 잡았습니다. 12장 5절에 보시면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론 이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역으로 한글 성경에는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첨가한 단어입니다. 번역자들이 문맥을 보고 첨가한 이 마침내라는 단어에는 과연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마침내라는 단어의 맛이라는 글자는 무엇인가를 끝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는 결국 바라던 무엇인가를 끝냈다라는 의미예요. 유지경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성어의 의미는 뜻을 가진 이는 마침내 성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게 12장 5절이에요. 여기에 과연 누구의 뜻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하고 그가 성취하고 그가 완성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데는 혹시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은 여러분과 이 아브라함이 처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에게 주어진 언약,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마침내라는 단어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태고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수천 년의 인류 일반 역사가 기술되어 있어요. 크게는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1장 후반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이 11장 후반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일대기는 최소한 15장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50장까지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손자요, 증손자인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서만도 인류의 이 태고사를 정리한 수천 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즉 1장부터 11장보다 아브라함과 그 4대의 가족에 관한 역사, 즉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내용이 분량면에서도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서 나온 12아들이 있죠. 12지파 12아들. 이 12명의 아들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들로부터 생성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오늘 이 창세기 12장 이야기 전에 등장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하고 인류 태고사의 처참한 이야기들도 결국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등장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그의 가족들이 심상치 않게 느껴져요. 심지어 신약의 문을 여는 예수님, 그를 처음 소개하는 마태복음이라는 책에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한글 성경 기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게다가 이 아브라함은 신구약 전체에서 무려 400여 번, 그리고 신약에서만 70여 번 등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속사의 길 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과 기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제대로 꿰뚫고 있어야 돼요. 우리 수련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선 이 나라라는 개념은 창세기 10장에 처음 등장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이 있죠. 셈, 함, 야벳이 또 자손을 낳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를 구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9장 1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이요. 거기 보시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 10장 5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기 이들은 야벳이에요. 야벳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10장 20절 한번 볼게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10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지금 여러분, 이 족속과 언어, 이게 글로사, 방언이거든요. 족속과 언어, 지방과 나라대로가 일부러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잡아두고요. 자, 여러분, 인구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마땅합니다. 그러나 태고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이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대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증가하고 관영해지는 죄악의 풍파 속에서 소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깔끔하고 말끔하게 사라져버렸어요. 당시 인류는 급기야 바벨탑, 학자들은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지구라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어요. 그게 창조 명령이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채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의 진의입니다. 이후 홍수 심판이 와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노아 언약이에요. 8장 17절, 9장 1절에 보면 또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또 하나님을 반대한 채로 그냥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상황 속으로 내리 연속하여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만큼 죄인의 수도 많아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인류를 포함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실상 이런 사태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뭔가 필요하지도 않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을 들어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예언을 통해 아버지인 노아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 셈의 족보에서, 그렇죠? 셈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계시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자, 9장 26절에 보시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자,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있어요. 이 가나안의 아들인 구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인 니므롯을 낳아요. 그리고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바벨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8절 9절도 볼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자, 그러니까 이 니므롯에게서 여러분들이 10절 이하를 잘 읽어보시면요, 아수르도 나와요. 니느에도 나와요. 심지어 블레셋까지도 나옵니다. 훗날 이 나라들이 뭐하는 나라들이죠? 훗날 이 나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대적의 나라로 등장하는 나라들이에요. 그 출발이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받은 저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요. 덮어줍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밖에 나가서 고자질해요. 그렇죠? 자, 이 단순한 사건이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보여줘요. 기독교는 여러분, 죄를 덮어주고 묻어주고 용서해주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니므롯이에요. 그는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세상 나라는 결단코 은혜라는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행한 대로 갚는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후로도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반대의 원리, 즉 왕이 우리를 섬기고요, 우리가 또 왕을 섬기고 왕과 함께 또 다른 이웃을 나보다 낮게 혹은 높게 섬기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 나라의 톨레도트, 계보를 셈의 라인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첫 번째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이에요. 이 족보가 그냥 쓰여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와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그렇죠? 이 대척점에 서 있는 바벨론은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그것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로 비유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의 아브라함과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게 저만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50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주셔서라도 택한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또 외치는 음성이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갈대아는 바로 여기 이 지점부터 하나님 나라와의 대척점, 즉 세상 나라의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바벨을 시작으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거대한 제국으로 계속해서 등장해요.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다른 말로 그게 우상이죠. 우상. 그런데 이러한 제국들과 완전히 반대인 나라가 오늘 이 11장까지 복선을 깔다가 12장으로부터 처음 출발하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말쿠트 엘로힘, 톰 바실레이안 투테우, 즉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나라를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하는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탐이 맺는 나라, 그것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신실함 가운데서 셈의 계보에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12장을 읽을 때 이 배경을 깔고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그의 출중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굳세고 당당하게 나아간 자, 모리아산에서 아낌없고 거침없이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친 대단한 순종의 소유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워딩들, 이런 표현들이야말로, 잘 들으세요, 이런 표현들이야말로 바로 이 바벨론에서, 이 세상에서나 사용하는 진리나 은혜나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파괴적인 인본주의적 어법들입니다. 닮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야말로 바벨 지역에 살던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제가 지금부터 변증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표현하죠.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당시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브람은, 아브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벨론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는 바벨론과 우가리 토판, 그리고 신아시리아 제국의 토판들에서 너무 쉽게, 너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흔하고 흔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아부는요, 아버지란 뜻이고요. 람은 지도자와 우두머리 같은 곳에다가 수식하던,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으로 결국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전형적으로 바벨론의 이름, 이 세상의 이름이에요. 아브람의 출발은 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타락하고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택하시고 뽑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매우 불성실하고 말할 수 없으리만큼 평범하며 엄청나게 비겁하고 몹시도 우유부단한,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인물인,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대충 한 9.5등급 정도 되는 사람을 하나 뽑아서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주어를 볼까요? 주어가 여호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심도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마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마치 처음 하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신 것 같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함께 우리 사도행전 7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의 진정한 저자이시오 이 인류 역사를 모두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중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스데반은 적어도 성령을 통해 이 창세기 12장의 행간에, 즉 그 문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 12장 1절,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치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스데반의 설교에 의해서 우리는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여기 갈대아 우르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표현으로 하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 여기 이 땅이 어딜까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최초 출발지가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배경은 이게 문제죠. 창세기 12장의 배경은 분명 하란입니다. 하란. 자,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31절을 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11장의 끝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디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란이죠. 분명 하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장 4절에도, 그렇죠? 오늘 본문 밑에 12장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딜 떠났을 때가 75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란이죠. 하란. 그러니까 앞에도 하란, 뒤에도 하란이면 여기가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지리적 배경이 어딥니까? 하란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자, 스데반은 분명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쵸?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사람의 땅에 있을 때에 언젠가 성경에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언젠가 먼저 나타나셔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종합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 말씀하셨고 처음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짐 싸서 마치 건곤일척의 자세로 바로 떠난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장 이전에 하나님이 최소 한 번 이상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네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떠나겠습니다. 딱 이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은 앞뒤 안 보고 탁 순종해서 떠난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린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 어지간히 말을 안 들어서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해서 지금 뭔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창세기 7장, 사도행전 7장 4절에 나타난 갈대아라는 곳은 결국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내 백성아, 거기 그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그 메아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울려 퍼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 바벨론 땅에서 고대의 조상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상태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상태로 지금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셔서 그 도시 건설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바벨탑 건설에 대한 심판으로 그 형벌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흩음, 이 하나님의 흩어버림은 결코 복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흩으심은 사실 저주와 심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성령 강림 때, 그렇죠? 이때 받은 저주, 즉 언어의 혼잡 때문에 흩어짐의 저주가 예수의 죽음과 장사진행, 그리고 부활, 그리고 50일 후, 그때가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 성령이 오셔서 이 바벨탑 그 당시의 저주가 바로 잡힌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나라와 백성과 방언, 이 방언이 글로사, 그렇죠? 그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회복의 상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된 상태, 즉 생육하고 번성한 상태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며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그래서 서로 진리를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를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외국인들인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일, 마그날리아 네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일을 가지고, 크신 일, 그걸 가지고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가지고 나누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바라보시며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의 배경이에요. 자, 돌아와서 창세기 12장의 지리적 배경은 물론 분명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란도 갈대아인의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란 땅에 오기 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의 땅, 즉 갈대아인의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전에 먼저 찾아와서 언젠가 이 고향과 네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은 달의 신, 이 신을 주되게 섬기는 땅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 우상이 바글바글했던 곳이에요. 아브람, 사레, 롯 이런 인명들도 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찌든 당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문화권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장사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우선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은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아바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아바르는 뭐냐?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 처음 강을 건넌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첫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조상뿐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도 강 저쪽에 데라가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은 굳이 스스로를 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복선일까요? 너희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곧 강을 건너야 한단다. 그 강이 뭐예요? 첫 번째 홍해, 두 번째 요단강이잖아요. 그렇죠? 자,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건너서가 아바르입니다. 동사가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저 하란 보이시죠? 저 밑에 검은 줄이 보이시죠? 저게 유프라테스예요. 저거를 왼쪽으로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저거 건너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은 옛sam과 완전히 결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호수아가 지금 일부러 강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이, 저 주어가 누구예요? 은는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 그러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결론을 내야죠. 아브라함은 본인이 잘했다거나 본인이 스스로 믿음을 갖고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패시브 보이스,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그렇죠? 자, 여기 여호수아 24장 2절을 잘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라는 표현은 복수 형태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혼자만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데라의 가족들 전부가 그 영향권 아래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만은 우상을 다 파괴하고 아버지 데라에게 가서 따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브라함도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말이죠. 자, 그 처참한 우상 땅을 지금 떠나라고 그 땅, 그 옛 나라를 떠나 내가 하나님이 세울 나의 나라, 새 나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 나라의 첫 백성으로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저만 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대주제거든요.
이 나라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아니 넓게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 요 한 사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간치기 정도, 아니 중간보다도 못한 사람 하나를 꺼내서 그를 조상, forefather를 삼아서 과연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 오고 또 오는 모든 세대가 그를 보면서, 그쵸?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 저것이 구원이구나, 저것이 하나님 은혜의 본질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도 구원하시고 쓰셨으니 나 같은 못난 자도 희망이 있는 것이로구나, 나도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사라는 저 티켓만 사면 나도 저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시로 너무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아브라함 동시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꺼내들면 우리가 공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팔공산이나 비슬산 자락에 가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 애인을 갖다가 불태워서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수준이 전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데 뭔가 살짝 이상한, 그죠? 혹은 뭔가 부족한 이 아브라함이 딱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훗날 아내도 팔아먹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그 이유로 원래도 거부였지만 더욱 부자가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치는 대사 좀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이 배경은 아브라함이 훗날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이 들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청소년들에게 파라오가 더 익숙하죠. 파라오가 바로입니다. 여러분 람세스 같은 책 읽어보셨어요? 네. 자, 이 바로가 네 아내를 내놓으라고 할까봐 아내에게 자신이 직접 짠 작전을 공개하는 중에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3절. 그대는 사라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대는 바로에게 나의 누이라고 좀 해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바로랑 청소년들이 있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랑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기야, 바로랑 만약 데이트를 좀 하게 되면 날 남편이라고 네가 소개를 하면 파라오가 날 죽일 것이니 데이트하는 것까진 좋은데 제발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사자인 아내에게.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고 싶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까? 게다가 훗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게 창세기 20장 1절부터 2절에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데이트하려고. 그쵸? 자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죠? 심지어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였는데도 자기 아내를 부인합니다. 도대체 어딜 닮으실래요? 네? 어딜 닮으실래요? 자 이런 사람을 닮자 큰일 날 소리 합니다. 이 사람을 닮아서 누굴 팔아먹자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교역자들하고 공부할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바로가 죽여버리기 전에 내가 이 남편을 먼저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달라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아까 낮 강의에 설명을 했죠.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그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아브라함에게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니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죠? 거기를 못 떠난 상태에서 그 하란에서 그냥 주저앉아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하란에서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그거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 여전히 하람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 바벨론 문명 끝자락에 붙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붙어서 또 거기 정착해 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천막치고 노마드, 유목민 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걸 신약에서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베드로가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 그러죠. 자, 그 표현이거든요. 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낯선 자들,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인들을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로 묘사하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창세기 23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요 거류하는 자가 남의 나라에 임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아내 사라가 죽고 가나안 땅에서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사기 직전에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지 본인도 알고 이후 모든 사람에게 그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즉 점점 더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자, 1절에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1절에는 지시할 땅으로 되어 있죠. 지시한 땅에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할만하죠. 지시한 땅이니까 대충 목표를 세워서 내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고 머리 굴려가면서 가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지시할 땅이라는 이 간단한 표현 안에 전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뜻이며 하나님 입장에서 야 어차피 네가 가야 할 길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거든.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거든. 그러니까 너 분명히 갈짓자를 그리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거야. 실수할 거야. 실패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확정한 그 목표와 목적까지 반드시 이르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만 건너면 가나안 목적지인데 거길 못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12장 즉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재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몇 명 정도가 떠났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가? 훗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4개국 동맹군을 무찌르거든요. 우르, 하란, 가나안의 여정 중에 키운 군사가 아니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군사 318명이에요. 나가서 싸울 사람도 필요하지만 집을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자들 중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최소 1000명 그리고 또는 2000명까지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을 많이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니까 보찜에다가 김밥 몇 줄 싸가지고 탄산수 몇 개 넣고 그냥 떠났을 것이다. 단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318명이 전부라면 그 전부가 다 전쟁에 나가면 집은 누가 지키죠? 아이들은 누가 돌보죠? 밥은 누가 할 것이며 행정은 누가 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지금 강을 못 건너고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기에도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조카와 단출하게 애국을 걷는데 아내가 바로의 눈에 띄겠어요? 그쵸? 그 대제국의 파라오에게 당시로서 갈대아인의 우르가 아주 큰 도시였는데 하란도 마찬가지로 대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들어있는 상업 도시였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뜻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의 땅이란 뜻이거든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총균세. 이 책 보셨어요? 거기 잘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곳들은 당시 번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강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고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아래에서 우르나 하란이나 매우 큰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상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거기 머물러서 하란에 머물러서 뭐 했겠어요? 또 우상을 팔아먹으며 정착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죠?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분명 하나님이 최소 2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지금 재차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고향은 옛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이고, 친척은, 이 친척이란 단어가 야라드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나타. 이 친척은 뭐냐면요. 족보예요. 족보. 톨레도트. 야라드에서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의 영향권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인간 족보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상을 떠나 헤세드와 에메트, 즉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장 1절의 표현들을 살펴볼 때 아버지 데라는 이미 하란 땅에서 죽었는데도 그 땅, 그 문화, 그 관습, 그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에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데라의 족보를 더 추적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1장 27절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지금 여기에 나온 하란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쵸? 사람 이름인데 잘 구분하세요. 아무튼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죠. 새쌍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낳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해서 그렇지 하란이 첫째, 나홀이 둘째, 아브라함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첫째, 즉 장자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란에 가기 전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는 클루가 여기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분명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 미적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 데라의 집은 가족 모두가 부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막내 아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찾아가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떠나래요. 누가? 잘 모르겠어요. 미쳤어? 아니요? 근데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나서 그렇게 떠나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지금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떠나래요? 몰라요. 앞으로 지시해 준대요. 일단 떠나래요. 전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막내 아들이 한 말이라도 데라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종국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야? 구원이 뭐야? 믿음이 뭐야? 성경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도 이 구원 열차에 타자마자 이 신앙의 길 위에서 하나하나 맞닥뜨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은 다 설명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배워가며 정리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에게 이 구원에 대해, 내가 가는 노정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적어도 지금은 뭐 하나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렇게 누구나 믿음의 조상도 창세 전에 계획되었지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떤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떠나. 어디로요? 내가 지시해 줄 거야. 갑자기요? 빨리 당장 좋은 말 할 때 떠나. 아버지께 좀 물어보고요. 그래서 쫄래쫄래 지금 아버지께 가서 물어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떤 신이 떠나라는데요? 누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데? 일단은 떠나야 알려준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안 와닿으면 이따 집에 가셔서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돼요. 자, 이 스토리의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막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떠날게요. 혹은 저더러 떠나래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래 잘 가. 종종 들를 거지? 라고 하고 보냈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장자 하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하란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죠? 그 11장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왜 굳이 성경이 이런 인포메이션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걸까요? 이거 지금 데라의 족보, 데라의 톨레도트에 왜 고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장자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냐고요. 왜?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상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분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고향과 족보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이 문맥에 뜬금없이 맏형이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그려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소명 중에 왜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겠습니까? 자, 사실 성경 어디에도 잘 들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데라 보고 떠나라고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겠죠. 심지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사실 데라가 같이 가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왜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런데 그 말을 데라한테 하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집을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은 갑자기 가족들 전부를 데라가 데리고 나갔다 그래요. 주어가 누구예요? 은는이가 데라가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라고도 안 한 데라의 신경에 어떤 큰 충격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데라는 막내 말대로 진짜 떠났어야 했나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데라도 같이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갈 요량이었다면 11장 32절에서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는 것을 막으셨겠죠. 그렇죠? 못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데라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서 그게
노새에서 죽었든 뭐 병에 걸렸든 죽어버렸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수는 없죠. 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홀과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사레가 지금 임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굳이 왜 써 있을까요? 자, 이것을 설상가상, 병상천병, 화불단행, 즉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라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먼저 자신의 장자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해도 임신이 안 돼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일수록 이런 것을 더 신의 저주로 더 쉽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충격을 받고 너는 오라 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데라가 솔선하여 혹은 주도하여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소위 갈대아 우르를 드디어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쵸? 데라가, 자, 중간에 다 지우고 동사만 볼까요? 데라가 데리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쵸? 데라가 데리고 한 거죠. 오라고 안 했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다니까요. 자, 여러분 말로 이 데라는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난 거예요. 자식의 죽음과 며느리의 불임 때문에 말이죠. 당시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을 섬기는 자들이 신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그냥 일단 떠난 것입니다. 넌 오라는 말이 없었다니까요. 만약 그랬다면 왜 하란에서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실패를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결국 아브라함이 떠나긴 해야 했으니까 데라에게 말했고 데라는 계속 아브라함을 소위 붙잡아 둔 거예요. 붙잡아 둔 거예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불임이 되자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데라가 주도하여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혹은 또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미적거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믿음의 조상, 나아가 믿음의 사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 예수를 믿는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삶과 인생, 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고 알아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는 분명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데라도 아브람도 그곳이 정확히 가나안 땅일 것이라고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굳이 12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12장 1절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표현이 등장할 리가 없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난 것입니다. 술술 인생이 풀렸다면, 그리고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강권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이대로 삶이 목마름도 없고 갈급함도 없었다면 그들이 그곳 바벨론을 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강사의 인생이 거침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술술 잘 풀려나가기만 했다면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일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안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애굽에 집어넣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고난이 와야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잘 들으세요. 정답은 궁금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휴지 조각이에요. 아무리 정답을 줘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가장 강력하고 또 유일한 수단이 고난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젊고 예쁜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걸어온 진짜 그 욕 나오는 그 길을 이 친구들이 또 걷겠구나. 다시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삭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 길을 이 예쁘고 그쵸? 네, 이 친구들이 또 걷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먹먹해져요. 군대에서 병장 때 신병 보는 느낌이에요. 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가볍게 수락을 하고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 중2들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싸구려 감상주의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5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 아브람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경성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아브라함, 대단한 아브라함을 닮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쥐고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달래며 그 길을 마침내 달성하시는 유지경성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그 모든 재료들이, 고난까지도 그 모든 재료들이 선용되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저주와 심판의 바닥 가운데다가 하나씩 놓아주시는 징검다리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살라고 주는 거예요. 살라고. 이 인생길 위에 놓여진 고난이라는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야 종국에 가서는 이제 분명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22장 모리아 산에 아침 일찍 올라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불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시작의 단계에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의 길 초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혼자 세상의 모진 풍파와 쓰디쓴 아픔들을 혼자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인생길 위에서 복음을 발견한다면,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치 어리버리하고 우유부단해서 갈지 말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데라가 주도하여 그 아들 아브람, 롯,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데라가 주도하여 데리고 간 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데라도 그저 집안이 더 풍비박산이 나기 전에, 신의 더 혹독한 저주가 임하기 전에 내 집안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마침내 가나안 땅이로구나, 내가 약속의 땅에 마침내 도착했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뭐예요? 이신칭의, 그렇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네 자손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허다한 자손을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1장 후반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 새 생명의 역사가 15장에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의 모리아 산에서 불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확증된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1장 32절도 보겠습니다.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데라가 가나안에 오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데라는 이름에 이미 놀라운 의미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데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체시키다, 정체시키다, 구류시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러고 보건대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의 여행길을 지체시키고 머무르게 한 인물로 보입니다. 다시 두 눈 크게 뜨고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시면, 저만 볼게요.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분명히 우르에서 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고향과 친척만 있어요. 고향과 친척만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된 거죠.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고, 하란에 있을 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하란에서 아버지의 집 하나가 추가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데라, 즉 자꾸만 너 아브라함을 지체시키고 구류시키는 아버지의 영향권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 세거든요.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우리 중학생 되면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오신 줄 알았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충격적이신가요? 이 말씀은 여러분 무작정 집에 가서 교회에 온 이상한 강사님이 엄마랑 관계를 끊으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곤란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부모는 잘하든 못하든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부모는 다 어느 정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구멍이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왜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것들의 특징이 전부 다 뭐죠? 소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이도론이거든요. 에이도론에서 아이돌이 나왔어요. 우상, 그렇죠? 에이도론에서 아이돌이 나왔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명사 에이도론은 에이돈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에이돈이 뭐냐? 보다예요. 내가 보다. 1인칭 단수 내가 보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천착하고 집착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제사 따위를 지내냐 마냐, 전사님 제가 추석에 설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초등부까지, 그렇죠? 초등부까지. 자, 아버지, 딸, 며느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성경적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렇죠? 자, 우상은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상태가 우상 숭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구약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에이도론, 아이돌,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장자의 죽음과 며느리의 불임 때문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짐을 꾸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 데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가족이 최고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 다닌다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시지 않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이 이 하란에서는 추가되었겠습니까? 여전히 아버지인 데라의 영향권 아래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지체시키고 구류시키는 데라는 분명 우르를 떠나 하란에 와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무 과했지. 우리 하란이가 죽은 것을 신이랑 연결하다니. 그래,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우연이겠지. 우리 며느리가 임신 못하는 것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다니. 그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하란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아브라함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란도 우르와 비슷하고 꽤 살만하네. 우리 강을 건너지 말고 여기서 다시 우상장사나 하면서 잘 살아보세. 말하자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 데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신의 이름이 계시하듯 신앙의 길 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지체시키고 구류시키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못 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부모,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결국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했고, 하란에서 당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그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것을 못 건너고 그 강 앞에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체하고 강을 건너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결국 데라까지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꼭 이와 똑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을 일으켜서라도 여러분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것까지 마침내 성취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칸나 아도나이, 질투하시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행간에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다 읽은 후에야,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다 읽은 후에야 창세기 12장 1절을 아주 정직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이 있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 지체시키고 구류시키고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더 잘 와닿죠? 자, 앞에 살펴본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최소한 2번 이상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고향과 친척과 추가된 아버지의 영향권을 떠나라고요. 자,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야말로 진지하게 믿음의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강을 건너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게 돼요. 그게 12장 5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 첫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첫 강을 건넌 사람 아브라함, 성경에서 처음 강을 건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도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야복강을 건너죠. 씨름하고, 그렇죠? 야레크, 남성의 그 남성성을 치고 그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남성성을 치고 그제서야 강을 건너잖아요. 자, 넘어가세요. 결국 그도 강을 건너고 새로운 해를 맞게 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앞에서 강에 발을 담글까 말까 처절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아버지 데라까지도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이후 이제 진정으로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따라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은 떠나라는 명령이고 2절, 3절은 떠난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자,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처참한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11장 4절 볼게요. 모두가 각기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그렇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너희의 이름은 너희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의 이름을 가돌, 창대하게, 크게 만들어줄 이는 나밖에 없단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우리 바벨론 그 세계관과 좀 다른 세계관으로 살면 안 되겠니? 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고지고대로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딱 2사람 있어요.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하나는 오늘의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저 혼자 볼게요. 사무엘하 7장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여기 너는 다윗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2사람이 한꺼번에 위대한 이름을 뽐내며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히오스의 아들이에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톨레도트, 족보, 계보, 그 인간적인 혈통에서 탈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톨레도트로 그 족보로 편입되게 된 거예요. 편입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이들은 은혜로 양자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유대 땅으로부터 지금 우리 이 대구 땅, 이 사월교회의 사랑하는 여러분도 내 족보에 들어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세상 나라가 누가 더 크고 대단한가를 뽐내고 있을 때 나를 잊고 나를 버리며 네피림과 니무롯을 들어 바벨을 건설하고 문명이 창궐할 때 나는 내 나라, 내 민족, 내 제국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제국의 왕은 너희를 불러 너희더러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되려 섬길 것이고 너희도 이 나라에 들어와서 너가 나를 나와 네가 네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의 나라 곧 철저한 내 속성과 성품이 완벽하게 반영되는 신정국가를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 나라의 첫 백성이 되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원문에는 근원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원이라는 말도 없거니와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개역개정은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한국교회가 제일 취약한 부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뭔가요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가 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이거 정의 내리고 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면 그 복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자, 지금 창세기 12장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말 그대로 거의 우겨넣음을 당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 이 인생길 위에서 겪는 모든 것이 징검다리가 되어 결국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것이 복인데요. 자, 그렇다면 뜻밖의 형 하란이 죽고 아내가 불임을 겪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복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되려 너 정신 차려라 라고 주신 고난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소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 스스로 이것을 저주라고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이 고난에서 오히려 되려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이오니오스 조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 즉 영생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며 상급이며 전리품인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성도라 하는 사람조차도 세상 만물, 나아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도구요 재료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고작 한다는 기도가 아직 실력도 안 되는데 서울대 보내주실 거죠? 내 남편 연봉 올려주실 거죠? 저 장가 못 가고 있는데 장가 보내주실 거죠?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2절은 분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한국 문화 속에서 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동심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을 보고 있으니까 가까운 부분부터, 그렇죠? 가까운 부분부터 복에 대한 개념을 찾아가는 방식을 동심원적으로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심원적으로 최소한 창세기 자체에서라도 복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봐야 돼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수련회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즉 성경 초반에 이미 이 복에 대한 비밀이 전부 다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쓰게 하시자마자 복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십니다. 우선 창조 사건의 복에 대한 개념이 명백하게 나타나고요. 첫 번째 창조 사건, 그 다음 두 번째 안식일의 복의 사건이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창조 사건의 복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고, 두 번째 안식일의 복에 대한 개념이 나타난다. 자, 우선 그러면 창조 사건의 복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창조 사건부터 보면 5일째와 6일째, 그때 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선 우리 창세기 1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로 보건대 분명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 5일차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 더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창조 6일차에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날에 주신 복에 대한 개념도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을 주시는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복에 대한 개념을 풀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스무스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한 내 스스로 만들어낸 복에 대한 개념, 그게 아니라 창세기 초반 사건부터 흐름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즉 성경을 따라서 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면 복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게다가 분명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개념과도 불가분적으로 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왕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왕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 왕권이 뭘까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통치하게 하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거든요. 그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라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저기 써있네요. 샤이니. 자, 그 직분을 창조 사건 당시 처음으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 동산에, 그러니까 첫 성전의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은 물론 나아가 가정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고륙상장이 일어났고, 나아가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으며 바벨탑 사건까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아벨, 셋, 에녹, 노아, 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씩 일어나고 나타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세파와 세 속의 물결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며 진리의 빛을 전파하는 빛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고요. 그게 헌법이죠. 그 나라의 국민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이며 영토가 가나안 땅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입성케 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는 것이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안식의 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나타난 복. 자,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상태. 그렇죠? 요한계시록 지금 20장 4절 이하에 나온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상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창세기 1, 2장의 언어로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바트 안식이에요. 안식. 그것이 그대로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의 복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2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안식일 날 장작패러 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왜요? 아니,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를 마쳤고 쉬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네가 지금 네 힘으로 네 스스로 네 인생을 책임지려 한단 말이야.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 복된 날. 자, 그래서 마지막 복에 대한 개념은 결국 이렇게 안식일로 연결돼요. 창조가 마쳐지고 완벽한 세상을 일구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완벽하게 안식하는 상태에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결국 그러면 자, 이 모든 개념들을 끌고 와서 아브라함의 이 받은 복에 대한 개념에 투영하면 돼요. 이제 그렇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모두가 다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목하던 그때 택한 백성 모두가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상태, 그리고 그걸 통하여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이에요. 유일한 복. 그렇다면 성경의 복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난 부자 될 거야, 나는 유명해지고 원하는 집, 원하는 차, 뭐든지 다 가질 거야 라고 애쓰며 힘써서 결국 이뤄냈다고 해봅시다. 결과는 뭐죠? 죽습니다. 죽습니다. 잘 안 와닿죠? 중등부 친구들 아직 젊어서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인데 너무 공감이 돼서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드라마 안에서 50살이 된 한 조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끔 정신을 차려보면 13살 언저리에서 그냥 낮잠 자다가 깬 것 같아. 바로 그겁니다. 나이 안 먹을 것 같잖아요. 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과는 다른 구태의연하고 세대 차이가 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오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조연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13살이나 50이나 80이 돼도
똑같을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천착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허무한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 귀한 대구가 하루에 2명씩 자살을 한대요. 1.8명씩. 이것이 때때로 교통사고의 9배 수치라고 합니다. 9배 수치.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놀라운 생명입니다.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태어나서 뭘 먹고 뭘 싸는 것만으로 박수받고 예쁨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웃는 것만으로 바라보던 모든 이의 긴장과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냥 누구나 강제로 웃게 만든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너무너무 이 현실이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바트,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또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무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갈대아, 이 바벨론, 행위대로 1등부터 꼴찌까지 늘 줄 세우고 날마다 이런저런 경쟁과 심판과 압박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바벨론의 원리, 바벨론의 삶에서 나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안식은 바로 여기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그렇죠?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유일합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피스토스, 믿음. 세상의 모든 이방인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즉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들도 이 언약, 네가 받은 이 언약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걔도 복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치환하면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너도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최종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함께 달려가 보자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지 순종했더니 복의 근원이 되더라.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의 본맥을 다 찾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죠. 이것이 첫 창조 때에 개념화된 복의 내용이었어요. 누군가가 착각하듯이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잘 가꾸라고 있는 성부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돼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다른 번역으로 믿음, 이 도,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작적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쵸?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첫 창조시에 주신 복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흥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입니다. 첫 창조와 안식일로 이어지는 복의 개념이 처음엔 깨졌어요. 아담에 의해 깨졌고 함에 의해 깨졌습니다. 니무롯에 의해 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생육과 번성이, 그리고 언약이 전해짐으로, 이 언약이 전해짐으로 진정한 안식의 복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도 넘치도록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브라함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면서 그들도 안식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바트, 안식일, 이 날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날인 것입니다. 잔칫날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의 혼잡으로 이들이 흩어진 사건이 저주의 상태인 것이고,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후 50일째에 성령이 오셔서 즉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흩어짐의 저주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당연히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물론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또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창세기 26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의 너는 이삭입니다. 그렇죠? 이삭이에요.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똑같죠? 자, 이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반복돼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생육 번성은 자연 보호하자, 동물을 보호하자,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계속해서 후손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다음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쵸? 예수님까지. 자, 결과적으로 우리 본문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말해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거의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만 맺으시죠. 왜요? 아직 자식이 없을 때니까. 그런데 자식 이삭이 생기고 손자 야곱이 생기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 똑같은 언약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까지.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이 동일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이 언약의 말씀이 종국에 어디에까지 확대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저 허다한 하늘의 별들 중에 가장 빛나고 가장 밝고 모든 별들의 중심이 되는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신 곧 그리스도. 일부러 창세기에서 단수만 써요. 자손을 복수 형태로 안 씁니다. 곧 그리스도.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 확대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즉 인류 첫 조상의 타락, 그리고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바벨론 지역에서 지구라트,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분주했던 이 인류에게, 그래서 진정한 생육과 번성이 중지된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선물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저만 볼게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까 초반에 어디서 본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본 언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들어와서, 다 나와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뭐예요? 생육 번성이에요. 생육 번성. 다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무슨 상태로 연결될까요? 사바트, 안식으로 연결됩니다. 영원한 안식. 다시는 눈물, 고통, 상처, 오해, 반목 이따위 거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벨로 흩어지고 깨어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나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비밀입니다. 그런즉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사실은 너의 씨, 너의 제라, 너의 스팔마, 너의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창조와 안식에서 계시되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만약 이 초청에 응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그래서 이전 것 갈대아, 바벨론, 옛세상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육과 번성을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인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